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형제를 살리는 기도. 오늘 주기도문 낮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에 대하여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 신앙입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성전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실 곳을 찾으시거든요. 내 이름을 두실 곳.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내 이름을 두실 곳이. 결론적으로 어디죠?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성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이 우리로 인하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밖에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이름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 앞에 거룩하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래버리면 하나님은 거룩해지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 거룩해지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해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다는 의미는 자꾸 우리가 뭐 깨끗하게 죄 안 짓고 뭐 온전하게 이렇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 뭐냐면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살면 책망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공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능력과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름, 새 이름. 계시록이 새 이름을 말씀한 그 새 이름이 뭐예요? 이거 대답 못하면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뭐예요? 이거 대답 안 하면 오늘 설교는 다시 옛날 설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예요 새 이름이? 여러분이 주신 새 이름이 뭐냐고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받은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단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름 하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들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이름 아직까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 자다 깨다가 일어나도 그냥 예수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유일한 이름이 있어요. 유일무이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도 없고 헷갈릴 수도 없어요. 뭐 이름이 2개 이상이나 돼야 헷갈린다 그러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유일한 한 이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름. 그죠? 그 이름을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처럼 중요한 게 없다. 이 이름은 관계 맺는 것이다. 의미다. 그래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 내 이름은 그동안은 엘로힘이라고 했지만 니들이 그동안 나를 엘로힘으로밖에 몰랐지만 하나님으로밖에 몰랐지만 신으로 알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상.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여호와라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게 우리의 공로나 의지, 우리의 능력,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였어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죠. 예. 그냥 아버지와 아들 되었다는 관계로 모든 게 돼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성도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그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의 이름 때문에 일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이름을 뺏기면 살아가는 게 고단해요. 이 이름이 엄시하는 일은
여러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는 거룩이란 단어예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다. 이거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죠. 우리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 뭐 헌금 많이 한다,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걸로 우리의 거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공로주의적이거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릴 때 하는 기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깨닫고 나면 이런 기도는 너무나 큰일 날 기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뭐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큰일 날 기도였는지를 아시겠죠? 공로주의적인 기도.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기도.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 이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에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름만?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박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내 존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권세를 받았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이름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수많은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정확한 내용을 만들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 기도문을 만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하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쓴 기도가 시와 때와 장소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말은 옳지만 말은 옳은데 시와 때와 장소에 안 맞아서 지금 그 기도는 위험해 오히려. 그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느냐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내용적이었어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늘 성공하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뭐 특별한 말 안 합니다. 뭐 다윗이 뭐 특별한 뭐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내용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가 당연히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똑바로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아버지니까. 이게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앞에 모든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오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이름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죠? 거룩히 여겨.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이름을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거룩해지세요. 이건 뭐냐면 오늘 나를 택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이걸 상기시켜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외면하려고 그러다가도 너랑 나랑 관계없는데 아버지 하면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와 힘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염려 근심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괴로우면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수만 가지 말을 하는 걸 기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여야 기도하는 줄 아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내 아버지를 관계 한 번만 딱 되면 이미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대잖아. 기도할 때 그거를 너희들 다 일일이 고백 안 해도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다 알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애들 어릴 때 뭐 일일이 고백하면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알아요.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 줄 알고 있고 얘가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간 부모도 알아서 미리 다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필요한 걸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내용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그 이름을 들이밀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에요. 야 이름을 들이밀어. 그러면 안 들으실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뭐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에 이제는 참 신앙을 아셔야 돼요. 괜찮다니까. 좀 못했어도 그냥 정말 아버지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자꾸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적 속성을 가져요. 마귀적 속성이거든요. 바리새적인 속성은 자기를 드러내는 속성이에요. 자꾸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못 받아요. 왜냐하면 맨날 부딪히거든요. 예수님은 자꾸 누구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그러고 내 이름을 지우려고 하고 누구의 이름을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스게와의 아들들은 흉내를 내봤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들까요? 내가 바울의 이름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요. 스게와의 아들은 가치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스게와의 아들은 가치가 없다는 거. 마귀가 볼 때 너는 왜냐하면 그가 뭐가 못되었죠? 그가 뭘 안 갖고 있는 걸까요? 예수의 이름이 그가 말로는 했으나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보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야. 아니 안에 예수의 이름도 없는 게 말로만 예수님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얻어 터져갖고 막 옷 찢어지고 도망가잖아요. 스게아들. 그죠? 여러분 현대 교인들 이런 꼴입니다. 수많은 교인들 이런 꼴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마귀들은 눈 하나 깜짝은 안 해. 우스운 거야. 야 말로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은 알아. 근데 너는 누구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 그야 없는 이름을 부르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능력돼야 됩니다. 관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만큼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 다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수 뭐 어떻게 다 100% 마음에 들겠어.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하다못해 이 일본 사무라이들도 이 사생결단 할 때 그죠? 그 뭐라 그러지? 싸우는 거? 진검승부를 할 때 그거는 한 명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진검승부. 근데 그 진검승부를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이 나오면 멈춰요? 천황이에요. 일본 천황의 이름이 나오면 사무라이들도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거는 건데 그 명예보다 그 이름이 높아. 그래서 그 칼싸움을 멈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뭔가 문제가 있고 아무리 찬양에 마음이 안 생겨도 예수 그 이름 앞에서는 해야지. 그게 이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름 있는 사람 그렇게 돼. 왜냐면 내 안에 그 이름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름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겉에서 예수 해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가 뭐야 오늘. 이렇게 된다고요. 아무리 분노가 올라와도 예수님 생각하세요. 이러면 잠잠해져야지.
그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 태도를 보면 안다 그러는 거. 불순종하면 예수가 없어. 자기가 있는 거라고. 불순종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행위지. 불순종이 무슨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불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 앞, 하나님 말씀 앞 순종이 안 되고 그냥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나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예수가 안에 자리 잡고 있질 않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건 이 부분인 것이죠. 목회자로서. 그죠? 예.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은 받았느냐 묻는 것처럼 막 예수님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것처럼. 그죠? 오늘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과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 맺는다는 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여러분 붙들고 그 이름이 정말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다니까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보다 기대감이 넘친다. 막 분노와 좌절보다 소망이 넘치게 되는. 그리고 막 미움보다 왜냐하면 이 못된 짓 하는 건 밉잖아요. 근데 예수가 충만하면 미움보다는 긍휼과 자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해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네? 그 이름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의 이름은 능력을. 이건 뭐 다 드러냈는데도 누구에겐 비밀이거든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없으면 비밀인 거지. 이 비밀을 왜 다 알려주는 비밀인데 모르냐 이거예요. 그 이름만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그 이름 한번 부르면 하나님이 막 안 보려고 그러다도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그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명령법이라니까. 거룩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거룩하소서 이렇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줘도 하나님 앞에 민망하게 그죠? 거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확실하게 당당하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거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요청해. 내가 했어 다. 내가 니들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다 했어. 당당하게 요청해. 값을 치렀어. 막 돈 내놓으면 가서 당당하게 내놓으라 그러는 거지. 그죠? 돈 냈으니까. 돈 치러놨는데 뭐 받아가야지 물건. 주님이 값 치렀으니까 당당하게 요청해서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명확하면 내용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도화지에 모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역사서에 여러분의 일기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일기장에 쓸 게 없잖아요. 주님이 다 쓸 거 만들어주신다니까. 그 하루하루가 복되고 하루하루가 거룩하며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주름 들은 거 봐. 시간 가는 거 봐. 이렇게 안 살아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생긴다고.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안에 계셔야 돼. 가장 중요한.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은 뭘 찬양하던가요?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늘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이 다 의미가 이씨 선정이 된 거다는 거지. 주께 감사드리고, 주님이 스스로 거룩하신 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니까. 그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 이름의 비밀이? 이해가 가시죠?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모르고 믿으면 맨날 이상하게 막 기초가 없어. 막 성경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를 막 바리새적으로 해버리면서도 자기 기도했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라.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예, 내가 주기도문을 다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거 2번인가 해서 옛날에 2번 주기도문 2번 했는데 지금 3번째 하는 거야. 예. 주기도문은 제가 2번인 제 기억만 2번이에요. 예, 벌써 한 개. 예, 근데 3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설마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 못 들은 강 집사님하고 양 집사님 때문에? 오시기 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2번을 알려줬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여러분 때문에. 아시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저 양 집사님 오시기 전에 한 거니까 막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 네? 뭔 얘기 알겠어요? 다 아직까지 기도문이 능력이 없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한 번만 똑바로 해도 모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거 하나만 제대로 고백해도. 그죠? 네. 뭐 수만 가지 기도 막 복잡하게 다단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하나만 똑바로 고백돼도 기도는 다 응답이요. 예.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된다고요. 자,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총 7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와 사람에 대한 간구 4가지입니다. 근데 이 간구마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쓰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많이 좀 이렇게 번역을 좀 이렇게 반영을 안 한 게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들어가는 단어들이 꽤 있는데 그게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뜻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뭔 얘기인지 가시죠? 예,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이 우리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라는 말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근데 이 우리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시냐면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다 어떻다는 거야 지금. 같다. 네? 똑같다. 네? 그러면 우린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지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남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같다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다 뭐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의 특징, 우리가 주목되어지는, 우리 심령에게 품어지는 가장 기도의 능력의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진실로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명과 사역을 주시는 근거가 된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내 하는 기도가 여러분 아직 내 개인적이고 내 가정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아직 많이 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엔 다 그렇죠. 다 자기 개인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린 다 그렇게 잘하는 거니까 나는 우리 기도가 안 돼 이러면서 울지 말라고. 네?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막 집에 가서 막 혼자 골방에서 나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맨날 내 기도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일 안 주시려나 봐.
좀 그러지 마세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다 나로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여러분 점점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이 내게 크게 각인될수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공동체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우리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빼내는 훈련이 지난 뒤에 비로소 우리가 나와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 안에 내가 강하면 여러분 시인과 촌장 가시나무 아시죠? 시인과 촌장 그 하덕규 목사님. 예, 하덕규 목사님이 그 가시나무 만드신 거잖아요. 예.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원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쉴 곳이 없어. 그래서 가끔 쉬러 온 새들이 내가 가시나무인 거야. 막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그래갖고 막 어떻게 된다고 막 가시로 찔러대는 거야. 누구 중심으로 살아?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새들도 떠나가고. 그게 가시나무.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발견해서 고백한 시잖아요. 내 안에 너무 가시덤불이 많은 거야. 가시덤불이. 그러니까 그 안에 가시덤불 안에 있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 가시나무에 찔려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안에 믿음의 씨는 받았는데 가시나무가 나를 드러내느라고.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자라질 못해서 신앙이 자라질 못해서 여러분 그게 가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것들이 우리 뭐냐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이 됩니다. 온통 찔러대고 이제 나만 얘기하고 나만 봐달라 그러고 나를 인정해달라 그러고 그죠? 그래서 사람 겉으로 보면 몰라요. 말씀을 들어봐야 알아요. 말씀 들으면 딱 나타나요. 그 안에 가시덤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안에서 내가 올라온다고. 내가 올라오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온통 나라는 단어가 올라와요. 내 식구,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이게 아직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고 있는 신앙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우리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자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자라지 않으면 가시덤불만 제거하면 심겨진 씨앗이 자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늘 평생 자기하고만 씨름해요. 자기 일로만 고통스럽고 자기 일로만 괴로워합니다. 그 안에 교회와 우리를 생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주여 우리 나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 우리라는 단어가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될 때 사명받은 겁니다. 사명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내리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신 가장 기도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묶어주셨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한 식구와 같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띠로 묶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프고 우리 식구들이 뭔가가 예전에 제가 그 말 듣고 감동받았는데 박은철이가 간 수술을 받았는데 은솔이가 띄워준다 그랬대 하나를.
간 하나인데? 뭘 띄워준다 그런 거야? 간 맞냐? 어? 아빠 콩팥? 아, 그거지? 맞아. 아, 내가, 쏘리. 한 띄워준다 했다, 은솔이가. 은철이가 아니고, 아빠. 어? 네, 아빠 하나 띄워준다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해요? 식구니까. 한 식구니까 가능하지. 너네 식구 안 띄워줘, 잘. 너네 식구 띄워주겠냐고. 어? 이 식구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죠? 네, 가능한 게인데 띄워주면 못 사는데, 뭔 소리 한 거지? 네? 네. 콩팥.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니까 그게 되죠. 같이 살아요.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 지경, 우리라는 지경이 커지면 나라를 위해 웁니다. 그러면 더 지경이 커지면 나라를 위해서만 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를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경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욕심을 많이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이 커지라는 얘기죠. 사명이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커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맨날 나만 위해서 나 혼자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려고 좋은 직장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래서 의사 판사 돼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지경이 넓어지면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커지면 아픈 사람 내가 치료해주고 싶어서. 근데 조금 더 커지면 이제는 제3국에 돈이 없어서 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원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지경이에요. 이건 욕심하고 달라요. 지경을 넓히라고 그러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납니다.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넓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넓히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식구가 된 것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제일 작게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옆 사람을 내 진짜 형제처럼 여겨줄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고, 더 커지면 믿지 않는 나랑 관계없는 자들과 이 나라 이 사회와 이제는 열방과 그죠?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글로벌화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그 정도 커졌다 얘기는 거예요. 지경은 그렇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은 어떻게 커져요? 세상적으로 부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답게 부흥하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안 되고요. 여러분이 우리라고 기도를 훈련받지만 그게 진짜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나를 드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나를 빼내고 나서야 그 안에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 앞에 누구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그들과 같지 아니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어는 뭐예요? 나는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기도가 너무 싫었던 거잖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따르지 말고 공로주의 따르지 마라. 그들은 다 누구를 얘기한다?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 주장되는 기도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정죄를 하지. 말씀을 받을 때 회개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정죄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떡하냐, 주여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자가 있고, 정죄 일변도가 되는 사람. 막 지는 똑바로 하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응? 저 똑바로 못하는 것들은 안 보여?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정죄 일변도예요. 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나예요, 나. 우리가 드러나면 회개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에 기도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일변도로 나로 살아왔는데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가 이름을 써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아니 네 안에는 내 이름이 없었어. 네가 내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철퇴 같은 말씀입니까? 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산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주님의 이름이 실제 없고 누구의 이름만이? 자기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믿습니까? 이 찬양들이 그냥 하는 찬양들이 아니라니까. 제가 감동받는다고 막 그런 찬양들 함께 나누는 이유는 너무나 그것의 신앙적인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들이 왜 주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왜? 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나는 했던 기도를 우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를 품게 되는 것이고 아직 그 은혜를 모르면 나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입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를 우리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죠. 에기스겔서나 뭐 레미야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로 막아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게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한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자꾸 소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걸 막을 수 있는 의인, 그 한 사람만 찾으면, 그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걸 용서할 텐데. 하나님이 공의니까.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계셨는데 못 찾았다 그러잖아요. 왜 못 찾아요? 예수님은 그때 계신 분이잖아.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계신데 주님이 그 찾을 사람을 못 찾았대. 왜? 우리 안에 없어. 우리 인간 우리 안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못 찾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지만 하나님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제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10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몇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문을 하나님 한 사람만 찾으면 돼. 한 사람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 안에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해주신 거예요? 친히 우리가 되어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라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멸망하시려고 이 땅을 쳐다보시는데 발견된 거야. 우리 안에 누가? 한 사람이.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를 위하여 헌신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 아직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지 않아서 아직도 내가 드러나고 아직도 나를 주장하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목사가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친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안 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목사를 미워하게 만들어. 그래서 목사가 싫고 불편한 거야.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그 뿌리를 빼버리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나를 빼는 말씀. 근데 나는 나로 가득 차 있으니 가시나무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분노가 올라오고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면 말씀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다니.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라는 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한 사람을 발견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멸망시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니 이건 멸망의 불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용서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죠. 이게 우리의 의미예요. 당연히 우리도 나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에 오셨잖아요. 자기를 버리셨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도 나를 버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구원의 기쁨이며 감사고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그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누구만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이 찬양도 있다고. 오직 주만 자랑하게 하소서 하는 다 그게 이래서 말하는 거라고요. 고백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적인 제대로 된 신학적 고백을 하는 찬양은 아주 우수하게 여기는 거고 신학적으로 개판이 찬양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아주 저질적인 찬양들이 꽤 많아요.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를 가사만 멋지게 만들어놨지. 그래서 그런 찬양들 가끔 좀 걸러내셔야 됩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아셔야 돼요. 야 이런 찬양은 조금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은 개인의 잘남과 공적인 것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은요. 바로 이 기도의 지경이 나로부터 우리로 변해되는 건데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내가 다 뽑아줬을 때 정말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좀 뭔가 좀 잘난 듯한 이런 게 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뭔가 좀 그러니까 막 지금 주님 보시기는 좀 웃긴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이제 정말 겸손하게 참된 겸손이 이제 정말 거룩함이 그 거룩은 나로부터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성경 본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수동태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로 말씀하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일로 말씀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거룩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면 나를 버려야죠. 이제 나를 내려놓으셔야죠. 신앙생활이 갑자기 행복해질 겁니다. 갑자기 모든 말씀이 기쁨이 옵니다. 정말 행복해져요.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이제 평강이 막 나를 덮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요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귀한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기도문 계속 우리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뽑아지지 않는 한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교회는 여러분 성화시킨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뽑아주는 거야. 결국 보니까 같이 뽑아주는 일이라는 거야. 맨날 어떤 사람은 돌밭을 개간시켜주는 거니까 맨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호미 들고 가서 이게 호미로는 안 되더라고. 포크레인 정도는 돼야 그냥 뽁뽁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호미로 하는 정도면 쉽거든요. 호미 이렇게 톡톡 파갖고 돌 몇 개 없네 이렇게 해주면 딱 좋은 밭이 되고 막 이러면 좋은데 막 양집사님은 뭐야 포크레인 삽 호미 숟가락 뭘로 해주면 돼요? 예? 포크레인 정도는 아니고 호미 정도면 된다. 할렐루야. 교만한 거 아니에요? 예? 호미 정도 그래도 호미 정도 인정해 드릴게요. 예. 양집사님은 어느 정도? 인간들은 다 악해서 포크레인은 싫어. 그럼 더 큰 거? 진짜로? 자기 자신 안 해요, 그죠? 예, 그럼요. 강집사님이 저 속 깊은 곳에는 많은 게 있다니까. 예, 그거 다 파내야 된다니까.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예? 너는 뭐냐? 너는 포크라인 100대? 그럼 개기지 마세요. 저는 그 정도로 본인들이 고백하면서 왜 개겨? 나는 포크레인이에요. 나는 호미만 개기세요. 앞으로. 호미에게는 개길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호미 정도는 해도 돼. 이건 좀 편하잖아. 호미 정도인데. 바가는 정도 호미가. 근데 삽 이상 되면 개기지 마. 힘들어, 우리. 삽질해주고 있는데,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여러분, 포크레인질 해야지. 잡초 뽑아줘야지. 가시덤불 제거해줘야지. 그러고 나서 겨우 씨 뿌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정한다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좋은 밭이에요. 이러면 괜찮죠. 그럼 그냥 개기세요. 근데, 적어도 나는 진짜 좀 개간이 필요합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젠 그러지 마셔야지. 서로 잘 지냅시다. 예? 서로. 예? 예. 여러분,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주님 주신 우리라는 은혜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라는 것이 가시덤불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게 그 사람은 늘 좋아야만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라고 합니까?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은 좋은 일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죄를 감당해라. 같이 배고픔을 감당해라.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라는 것은 어떤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단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힘들진 거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나를 드러내시는 것 우리라는 걸 한번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심령에 품고 참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드디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형제를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나만 사는 기도가 아니라 형제를 살려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여러분이 서로 살릴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 살릴 수 있겠어요? 살려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을. 예. 살려주셔야 된다. 예? 강집사님, 유집사님 살려주셔야 된다. 예? 포크레인 100대라며 무슨 어떻게 살려? 포크레인 100대가. 예? 나를 다 뽑아야 살려.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 유집사님을 살려내고 싶으세요? 나를 버리세요. 유집사님 속으로 그래요. 나도 널 살려야 된다. 이런 유집사님도 다 뽑아내셔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성경이 예수님이 기도로 가르치신 거예요. 나가 있으면 그 사람 못 살려. 예? 얼마나 중요한 거 가르쳐 주셨냐고.
살려내는 기도. 내가 드러나면 못 살린다니까. 내가 다 버려지면 그냥 살아. 내가 버려지면 그냥 산다고. 믿습니까? 이제 이 정도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신비의 이 비밀들을 알게 되면 이제 나를 버리실 때도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뭘 우리가 더 여러 가지 카드 던져봤지만 못 이기잖아. 못 이겨 주님. 그냥 순종하세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요, 다 우리 식구입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갑니다. 아파도 같이 아픕니다. 슬퍼도 같이 슬픕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아파할 때 내가 함께 아프지 않았냐. 이게 우리란 뜻이죠. 여러분 같이 아프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많이 실수해요. 네. 목사도 실수한다고. 네.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뭐 용빈이가 옛날에 나한테 언젠가 편지, 이번 편지인가 썼는데 뭐라 그러더라. 목사님은 울지도 않는 사람, 목사님은 뭐 돈도 많아서 밥도 잘 사주는 사람, 뭐 여하튼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대. 그때 나중에 다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래. 뭐 똑같대. 목사님도 우는 사람이고 목사님도 아픈 사람이고 자기가 어릴 때 봤던 목사님은 그냥 흔들리지 않는 대단한 그런 어떤 철 마냥 아이언맨 같은 줄 알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목사님도 울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정상이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라고. 이해해줘야지. 목사도 인간인데 아프시구나, 슬프시구나, 고단하구나. 야 그래도 또 저렇게 쓰시는구나. 아이고 우리가 위로해드려야겠다. 이게 우리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랑 달라요. 완벽한 건 주님이 완벽해요. 우리는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너무 큰 거 가르쳐 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한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함께 걷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아프고 함께 즐겁고 슬프니까 함께 위로하고 그죠? 넘어졌으니까 함께 일으키고 이게 우리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형제를 살리는 이 기도가 우리 광야 소리기 공동체에 우리의 기도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